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내용 쭉 살펴보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주제가 되는 내용이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비껴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신학 석사,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전공이 욥기서라고 말해요. 자기가 욥기를 공부한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고난이 많죠. 욥기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배워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합니다. 인생이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근원인 죄악을 가지고 출생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냥불의 불꽃 그리고 촛불의 불꽃은 항상 위를 향합니다.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것이죠. 불꽃이 위로 향하는 것이 법칙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은 법칙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10달 동안 이렇게 품고 있는 자체도 참 고생스럽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이를 해산할 때의 그 고생은 상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태문을 열고 나올 때 그 아이들이 나오자마자 웁니다. 그 이유는 고생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평생을 먹는 것으로 고생하고 또한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하고 사랑 관계 때문에 고생합니다. 근데 그 고생을 누가 다 알아주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고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시부모를 봉양할 때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고충과 고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가정을 부양하고자 또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고 하루에도 10번씩 사표를 쓸까 낼까 말까 고민하는 것 아내가 그 고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내들이 집안에서 그 가정을 지키고자 그 눈물 남편이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생을 다 아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생과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성경 말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고난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난받는 자를 주께서 고쳐주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8장 12절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그 주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입증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6번째 표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나을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선천적인 맹인을 보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참 많이 불편하고 불행합니다. 하지만 가장 불행한 장애는 어떤 것일까? 시각장애죠. 앞을 못 보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불편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고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누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향균 필터를 붙여놨기 때문에 촉지가 발달한 그분들이 점자를 찾고자 하는데 너무나 애를 먹게 되고 그래서 3층을 간다 할 때도 그 층수를 누르는데 30초 이상 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참으로 불행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쭉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그 무한한 능력으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고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참으로 업신여기는 통념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통념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힘들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 너무나 따갑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시선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존재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 히틀러가 자기 종족인 아리안 종족을 높이고자 유지하고자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종족에 해가 되는 자들을 다 죽이려 했죠. 그 대표적인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과 결혼을 금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염된 자들이고 오염된 자들이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법조차도 만들었어요. 여기 차별과 배제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물음을 보세요. 저 맹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저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바로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시 유대인의 통념 가운데는 어떤 불행이 다가오면은 항상 어떻게 단정짓는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단정져요. 분명히 저자의 불행은 자기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다 이런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기서를 보세요. 욥이 그 많은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정말 자녀를,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위로를 하죠. 하지만 위로가 끝나고 나서 그들의 외침 뭡니까? 그래도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다. 회개하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통념입니다. 죄로 단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 신념뿐만 아니라 통념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이런 통념이 가득합니다. 특히 동양권, 불교와 유교 사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근데 우리들 보십시오. 우리 사상들 마치 지금 우리가 불행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불행하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윤회 사상이고 인과 음보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이가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들은 그들 옆에서 가만히 위로만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냐고 꼭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내용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 저의 불행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자의 불행, 저자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앞이 못 보는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 불행과 고난과 아픔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분의 일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실패와 넘어짐과 아픔조차도 선으로 인도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좋은 내용을 한 가지를 듣고 저도 많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전 90년도에 유명한 연예인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크게 벌리죠. 여기저기 돈을 끌어쓰고 누가 봐도 아주 사업을 크게 벌려요. 근데 문제는 1990년대 IMF가 터지고 또 이분이 그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화려했던 그 연예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원망과 분노가 끊임이 없었대요. 그리고 너무나 자괴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져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었다는 것이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감옥의 교도관이 참 신실한, 믿음의 신실한 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방에 혼자 이렇게 앉히더니 커피를 한 잔 줬답니다. 커피 드시라고. 커피를 맛있게 먹고 참 배려에 감사했죠. 그러고 나서 12일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근무 시간에 다시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이 앉아 계시고 이 교도관이 말씀을 암송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한테 확 와닿은 것이죠.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이 그치지가 않대요. 도저히 그칠 수 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교도관분이 찬송을 하는데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운데 자신이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지나가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죄까지도, 정말 그 약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교도소에서 성경을 16번을 읽게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도 달빛과 조그만 형광빛 아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잠이 들어서도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성경이고, 자신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이고, 성경의 달콤함과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취록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거치고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가 됐는데, 그가 늘 외쳤던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라. 내 수중에 수많은 것이 돈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고난이, 이 불행이 그냥 불행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맛보는 그런 길이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신랑으로 가라앉긴 하였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였어요. 때가 아직 낮이란 뜻은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서 공생 가운데 계신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이것을 바로 때가 낮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때가 낮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을 때가 낮은 것이에요. 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때가 낮이라 말씀하신 주께서, 하지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밤이 온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낮을 때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낮에 일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일을 잠시하러 이 땅에 온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 때가 낮을 때 하나님 일을 한다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많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란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독했을 때 그에게 있는 생명의 기운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욕을 먹으면, 근심하면 내 생명이 위축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집어넣는 것을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낮입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양들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활기를 불어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에너지를 주는 자가 있고 에너지를 뺏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옆에 가만 있어도 에너지가 막 생깁니다. 생기와 활기가 돋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옆에만 있어도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곳에는 생기와 활기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활기와 생기를 붙돋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생명을 풍성하게 행하려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늘 나타내시죠. 빛이신 예수께서 이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지나갔어요.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는 능력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바람과 바다가 그 배를 휩싸일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혈루병의 근원이 멈춰짐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손만 대어도 문득병을 가진 자들이 깨끗이 남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께서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고 어느 한자도 고치실 수 있는데 친히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왜 붙이셨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바로 창조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흙을 통해서 다시 그가 누군지를 생각나게 하셔요. 여기 그리고 6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있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나있는데요. 이 바르셨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이런 의미죠. 에피크리오라는 뜻이에요. 에피크리오. 모모 위에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께서 이제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자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이 못 보는 분은 늘 갑갑합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갑갑한 자 위에 침을 진으로 이렇게 비벼서 붙여요.
그 얼마나 더 갑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는 이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끌어내기 위해서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앞이 못 보신 분들의 시각은 상실했지만 다른 감각이 다 뛰어납니다. 귀, 냄새 다 뛰어나요.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실 때 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시간과 정성을 가지면서 그 진흙 비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성과 그분이 나를 향한 신뢰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께서 명령하셔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예수께서 명령하시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께서 이제 이 맹인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이 못 보던 자, 거기에 대한 진흙을 붙인 자, 그런 자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세요. 이 맹인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아니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발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깨닫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실로암을 갔을 때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실로암으로 가란 뜻은 어떤 뜻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로암의 위치는 예루살렘 동쪽문을 나오면 기브론 골짜기가 있고 기브론 골짜기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에서 이곳으로부터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마지막 물이 고이는 곳이 어딘가? 실로암에 있어요. 물은 위에서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 실로암 골짜기에서 물을 맞이하려면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물을 먹거나 축일 수밖에 없는 자리가 실로암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샘으로 가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가장 낮은 곳에 거하고 가장 낮은 마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맹인이 행한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낮은 곳에 거하고 낮은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게 오셨습니다.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실로암보다 더 낮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보다 더욱더 낮은
비난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실로암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지가 찢어져 가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낮아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실로암으로 내려가라는 구체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였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천한 자인 이분을, 이 사람을 예수께서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섬기길 원하시고 남을 위해 살기 원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실로암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가장 낮게 가고 낮은 곳에 거하고 낮은 마음을 소유할 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 자기만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담지 못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실로암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낮고 낮은 자로 내려가셔야 되고 낮은 마음을 소유하셔야 되고 낮은 자에 거하실 때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눈뜬 자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한번 8절 보실까요? 8절에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에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절부터 12절까지 요한사도는 맹인이 예수님에게 눈이 뜨인 사실을 두고 주변 사람들의 보인 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날마다 보았던 이웃 사람들, 때로는 멀리서 그를 가끔이라도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예전에 맹인, 거린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웅성거리고 왈가왈부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맹인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구절은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되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기나했어요. 이제 더 세밀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이들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며 기뻐하고 축복하면 좋을 텐데 무정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사건, 아름다움이 벌어졌을 때 흔쾌히 기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존재의 씁쓸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인심을 보여줍니다. 그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무정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이 맹인된 자, 이제 앞을 보게 된 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9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하였어요. 내가 그라. 헬라어 시제로 비하여 시제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입니다. 예전에 맹인이고 거리였던 나입니다. 나예요.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1000마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이 사람이, 정말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 보게 된 이 사람이 내가 그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들의 묻되 그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증언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뜬 자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설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이 진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입이 잠잠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숨어 지내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를 발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하반절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절대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내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우리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10명이 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 낫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의 명령에 처음에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7번 몸을 담갔을 때 깨끗이 낫게 됩니다. 이 맹인의 증거를 보시죠. 확실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그 예수란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서 배움을 가져보지 못한 자입니다. 배움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말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언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담대히 자기가 눈을 뜨게 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면 파문시키겠다, 휴교시키겠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고백하게 돼요. 바로 이 신앙, 바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인격이 새로워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이나 인종을 지켜본 분들이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임종 전에 무엇을 후회할까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여러분 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못 번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더 높은 직책을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사람은 미워한 것을 후회하고,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후회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 장례 예전에 그 일적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도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인정해요. 내가 내 자녀와 아내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이요, 잘 죽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 만남으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인격을 그분 인격 앞에 내놓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지금 이 맹인된 삶, 이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은 결코 불행일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사귀어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은총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있어요. 이 불행과 어려움과 또한 고난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난 자로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심화, 그 인격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격이 주님의 인격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가 기도한 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음을 참 죄송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바로 이것이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래 다녀도 왜 인격이 머물러 있고 퇴보하고 더 쇠약해질까? 그 이유는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주님의 초대에 날마다 응하시고 날마다 이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맹인의 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고 이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낮은 곳에 거하시고 낮은 마음을 소유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할지라도 이 맹인이 나를 고치시는 예수라는 사람, 나중에 그 예수가 선지자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표현까지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단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임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어려움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실수와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합니다. 부모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보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라고 단정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웃의 아픔과 불행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위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랑으로 가서 실수하고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효과를 발휘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무지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예수를 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많이 안다 말하지만 내 머리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 말하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많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서 하나님 목회자답게 살기라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너의 우리의 만든 남은 생일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 예수가 우리 이루시며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금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설 연휴 기간 가운데서도 오가는 모든 길들 코로나와 안전으로부터 지켜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친척과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을